이사야 4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가 모파상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퇴학을 당했어요. 아니, 신학교에서 퇴학당할 정도니까 어떻게 산 삶이었겠어요? 아주 개차반이었던 그런 삶을 산 거죠. 신앙과 결별을 하고 바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내 자신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학적인 재질은 탁월한 거예요. 10년 만에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큰 돈을 벌었죠. 지중해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노르망디의 저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파리의 호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쉴 새 없이 여자들을 바꿔가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군도 그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평가들조차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군중들은 그를 흠모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은행에는 그가 쓰고 남은 돈이 억수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한 안질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1892년 1월 1일 내가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칼로 자기 목을 찌르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결국 그는 정신병자가 되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절교하다가 43살의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비문에는 그가 늘 하던 그런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았지만 실상은 비참한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행복이 충만한 살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에게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면서 첫째는 자존심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존경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존심을 짓밟히면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부터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아내가 금요기도에 가려고 그러다가 남편을 팍팍 긁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사놨던 그런 휘발유를 확 부인의 몸에, 자기 몸에 끼얹고 불을 확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타 죽고 자기는 얼른 모래밭에 뒹굴러가지고 목숨은 건졌어요. 그래가지고 메디컬 센터에 입원했는데 신방을 갔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자존심을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존심, 또 안정성,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평안함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분명해야, 그래야 살맛이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3대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여러 가지 모임이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인위적인 것들입니다. 참다운 안정감과 만족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존심, 안정성, 소속감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치장을 해도 잘 모른다고 하죠.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남자들은 그런 면에서 감각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여보, 오늘 당신 옷이 멋지네. 얼마 주고 샀어? 아이고, 이 인간아, 이게 몇 년 전에 산 건데 그런 소리를 해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머리 바꿨네?
일주일 전에 바꿨어, 이 양반아. 남자들이 몰라요. 저도 텔레비전에 있는 꽃이 피었다 지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남자들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의 가치이지, 세상적인 거 좀 몰라도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값어치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려면 첫째는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때때는 잊혀질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잊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안 잊어지는 일이 있죠?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지하철이 1975년 8월 15일 날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수할 때 이게 지하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원에서 서울에 있는 종로학원 뭐 이런 학원 다닐 때 그때 기차를 타고 다니지 아니면 시외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시외버스 안내양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뚱뚱하면 절대 학생증 보여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아주 마른 사람일수록 학생증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생 주제에 무슨 학생 차비를 내려고 그러냐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아주 버스 안에서 개망신을 줍니다. 그래서 그냥 기차 타고 다니자 우리. 그래가지고 배동국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둘이서 수원에서 부곡까지 기차를 끊고, 아니 용산에서 내리는데, 그리고 이제 또 용산에서 노량진까지만 끊는 거예요, 기차를. 그리고 그건 이제 내고 나가는 거죠. 그냥 어떤 때는 아무거나 내는 거 막 이러다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배동국이는 서울 농대 쪽으로 도망을 가고 저는 남쪽으로 튄다는 게 팥줄소 쪽으로 튀어가지고 팥줄소에서 경찰이 튀어나와가지고 쫓아오는데, 와,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양반이 수원역 광장 2바퀴 돌고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역 앞 개찰구 앞에서 이거 가방 들고 서가지고, 중국아 너 왜 그러냐, 중국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2시간 동안 그거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수원지구 학생연합회 회장은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얼굴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야 중국아 너 왜 그래, 오빠 왜 그래, 뭐 이러고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 거죠. 아이고, 난 그때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오늘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 잊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일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순장이, 교구장이,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그걸 몰라줘.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 아니잖아요. 히브리 9장 27절에 보시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90을 살든 100을 살든 120을 살든 언젠가는 죽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낼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음메 이러고 막 숨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유언처럼 말씀하신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 며칠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아직도 일주일 남았어요. 매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하면 7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일부터 사생결단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명단 보셨죠? 그거는 최소한
내일부터 기도에 나와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명단에 있는 사람은 최소한 기도에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일도 열심히 하는데 명단에 없다? 그럼 삐지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열심히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스티커를 나눠드릴 거예요. 스티커를. 그러면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2개 붙여가지고 2개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붙인다? 안 돼요. 색깔이 달라. 월화수목금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매일같이 나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어떻든 부끄럼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자고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이 잊지 않는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최소한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전에 사역하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도시로 도시교회로 총빙을 받아가지고 도시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편지를 붙일 일이 있어가지고 우체국을 찾는데 처음 이사 왔으니까 우체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사람에게 물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애가 하나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애야, 우체국이 어디 있니? 그랬더니 아저씨 저 따라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러면서 졸졸졸 우체국을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그래서 애야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내가 너한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 테니까 교회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아니 우체국 가는 길도 모르면서 무슨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세요? 그게 말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예수 믿으면 점점 성경이 이해가 되고 처음에 예수 믿으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평상시에 일반 백성들이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편적인 단어를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저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5,000에서 7,000 단어인데 설교 시간에 쓰는 단어가 약 12,000 종류의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쓰지 않는 단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것은 다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는 그런 것들이죠. 시편 29편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나니. 자, 하나님이 잊지 않는, 하나님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환경의 힘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이라고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분의 손 붙잡고 가면 되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면, 하나님 바라보고 가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쫙 열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지내며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너무나 충성해서 망했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이 시간을 빌려서 특히 어제 행사에 대해서 기꺼이 헌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벌금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상품과 선물을 준비하신 남선교회, 그리고 테라스에 설치한 탁자와 의자 세트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물을, 수건을, 또 여러 물품을, 무엇보다 진행을 위해서 애쓴 점따 119.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야유회를 갔지만 어제가 제일 재밌었대요. 재밌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돈을 많이 썼거든요. 어제 돈을 많이. 그러니까 집에 갈 때는 다 가져갔어. 이거 집에 갈 때는 몇 가지씩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일단 좋죠. 그리고 또 그 나이 든 사람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 프로그램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한 거예요. 정말 재미있게.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오늘 저를 보면 목사님 어제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어제 안 오신 분들 약 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정말 재밌었고 풍성했어요. 천막도 전부 돈 주고 다 빌렸어요. 천막도 일부러 쫙 양쪽에 100팀, 1000팀 다 색깔별로 천막도 빌리고 뭐 하여튼 어제 뷔페도 그냥 괜찮았잖아요. 아니었어요? 어제 가지수가 너무 많았어요. 맛이 있다 없다 그런 건 묻지 마시고 하여튼 가지수도 너무 많았어요. 어제 하여튼 모든 것이 다 풍성했습니다. 날씨는 또 끝내줬어요. 어제 그렇잖아요. 산들산들 바람도 불어주고 좀 더울 듯 싶으면 구름이 싹 가려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약 오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충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시던 분이 보이면 덜컥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저 양반 뭔 일이 터졌나? 웬일로 오늘 새벽기도 나오셨을까? 그래서 막 걱정이 돼서 막 이렇게 저렇게 루트로 물어봐요. 무슨 일이 있냐고 그 집에.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면 아유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해. 잘 있었어? 막 아는 척하고 막 친한 척 그러더니 한 1000만 원만 빌려줄래? 이러면 그러려면 없는 돈도 꿔주려면 정말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뭐냐고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내일 기도에 안 나올 사람 내일 기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보세요.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늘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뭐 근심, 걱정, 고통, 질병 이런 것이 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 보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권만 가지면 그러면 인생 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자권을, 왜냐하면 그때는 장자와 차자는 상속 지분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는 뭐 지금 뭐 장자나 차자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다 n분의 1 똑같은 거잖아요. 뭐 옛날에 우리도 달랐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 그래가지고 그거가 팥죽 끓여가지고 형한테 형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 줄래? 에이 장자권이 문제냐, 장자권이 문제지. 이러고 홀랑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을 몽창 다 받고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제 형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그래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사막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못된 짐승은 다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다 어두워졌어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그가 몸을 피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잖아요. 사막에. 그러니까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은 야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쩌다가 내 마음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그래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그래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자녀로서의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23절 봐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제1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복된 삶을 살려고 순간순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고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자, 본문 다시 읽어요. 21절 다시 읽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잊지 말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미리 분배해달라고, 유산을 미리 분배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개차반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얼마 안 가서 끝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만 살 수 있어도 너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탕자의 위대한 점이 뭐냐?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위대한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들이 떠난 다음부터 아버지는 늘 동구 밖에 나가서 언제 아들이 돌아오나 기다리는 겁니다. 이 녀석이 굶지는 않나, 이 녀석 병은 안 들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수십 년이 흘러갑니다. 그들에게 나라를 잃은 것도 고통이고 성전을 잃어버린 것도 고통이고 이런저런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닐까? 그래서 한 무리로부터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는 과연 잊혀졌는가?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결코 너희는 나에게서 잊혀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이것은 곧 잊혀짐에 대한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어쩌면 비슷한 동일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고 내 인생이 캄캄하게 인생의 막장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잊혀지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잊혀질 수 없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절 봐봐요. 2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어머니를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아멘. 22절 23절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쓸데없이 또 얘기를 하네.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원어적 의미가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생의 막장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원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최고의 걸작품 악기처럼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케스트라 그러면 얼른 기억나는 악기 가운데 첫 번째 기억나는 것이 이제 바이올린, 대개 이제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악기가 기억나잖아요. 아마 그 가장 비싼 바이올린으로 알려진 것은 명장 과르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경맥과 최고로 낙찰된 그런 악기가 있습니다. 레이디 블렌트라고 불리우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그런 바이올린인데 과거 우리나라 돈으로 172억에 경매된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는군요. 바이올린 하나에 172억이라니까요. 그 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평강교회에서 이제 오케스트라 팀을 이끌고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백화점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스트라는 막 연주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름도 안 잊어버려. 윤호상 집사인데, 윤호상 집사 뭐라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알면 저를 때려 죽일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이올린 그게 아파트 한 채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길거리에서 이거 하고 있는 줄 알면 자기 아버지가 때려 죽일 거라고 그러고 그러던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비교할 수 없는,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명품이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그런 존재이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그리고 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가까이, 그리고 해야 할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 그래, 너는 내 자녀야.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음에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전도한 것 같지만 실상은 누가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